우리 좌우옆 분과 밝은 미소를 주면서 우리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인사 나눕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 영상 이제 보셨죠? 영상 한 6분 정도 만드는데 우리 영상팀에서 아주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너무 잘 만드셨죠? 우리 영상팀 고생 많았는데 한번 큰 박수로 수고했습니다 라고 합니다. 저희 교회는 무슨 교회죠? 박수부대입니다. 박수를 많이 쳐서 행복감을 느낄 수 있는 교회, 은혜로운 교회, 우리가 교회 중앙교회임을 믿습니다. 저는 지난주에 이어서 요한복음의 말씀을 계속 전하려고 하는데요. 제목은 그 질문과 그 대답, 질문과 그 대답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린 지난주에 누가 죽었다가 살아났죠? 나사로가 죽었다가 살아난 사건에 대해서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나눴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말씀은 요한복음의 마지막 장면입니다. 이 마지막 장면에 말씀이 전해지는데 지금까지 4주에 걸쳐서 죽음과 부활이라고 하는 문제를 놓고 심도 있게 주님이 말씀하시고 주님이 행동하셨던 그 말씀과 행동을 통해서 우리가 이 땅의 삶을 마감하면 죽음 이후에 우리가 어디로 갈 것인가를 명확하게 주의 말씀을 알려주셨고, 그리고 우리가 주님이 마지막 재림할 때는 우리가 부활하여서 주님을 기쁨으로 맞이할 때가 올 것이다. 우리는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믿음의 소망을 가지고 부활의 기쁨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는 이 세상의 그 어떠한 사람보다도 행복한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오늘 들려주시는 말씀은 이 부활의 기쁨을 얘기했고, 또 이 부활을 바로 뭐냐면 증명하기 위해서 일단은 예수님께서는 나사로라고 하는 한 모델을 세워서 죽을 때까지 기다렸다가 죽은 지 4일이 된 이후에 예수님이 무덤가에 오셔서 나사로야 라고 하는 명령 한마디에 죽었던 나사로가 다시 부활하여 살아나는 그런 사건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이것은 의도적으로 행했던 기적의 행동들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의도적으로 예수님께서는 죽었던 나사로를 살리시는 이 살리심을 통해서 또 이제 얼마 후에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음을 예고하셨고, 그리고 나사로를 먼저 보여주시고, 그 다음에 얼마 후에 자신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다음에 다시 부활할 것이라는 것을 명확하게 나사로의 전반전, 그리고 후반전은 예수님의 후반전을 보여줘서 우리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에 들려주시는 말씀이, 그리고 그때 당대 사람뿐만 아니라 그리고 오늘 현대를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에게 무엇을 보여주려고 했던 것이냐면,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죽음 이후에 낙원과 음부로 가고, 그리고 마지막 재림할 때 완전히 생명의 부활로 주님을 만나게 될 뿐만 아니라, 그리고 이 땅에 살아갈 때 소망 가운데 살아갈 때 우리의 부활의 신앙을 확실하게 보여주기 위해서, 굳히게 하시기 위해서 이 상황을 우리에게 요한복음의 말씀을 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 오늘은 4주에 걸쳐서 부활과 죽음과 부활의 말씀을 드렸다고 한다면, 지난주에 말씀드린 바 같이 지난주에는 누가 살아났어요? 뭘 이 나사로가 살아나? 지난주가 아니죠. 지난주는 그 전에 몇천 년 전에 살아났죠. 유도로 하니까 또 넘어갔네 또. 그래요. 하여튼 지난주에 설교 때 나사로가 죽었어요. 그리고 사흘 만에 나사로야 라고 하는 말씀을 듣고 죽었던 나사로가 벌떡 일어나 살아나는 기적을 이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나사로가 그 예수님의 권위 있는 하나님의 말씀의 명령에 따라서 죽은 지 4일 만에 나왔는데, 이 나사로가 다시 살아난 사건을 통해서 그 상황을 그때 이 산 증인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주변에 무덤에는 예수님과 마리아와 마르다의 식구들만 있었던 게 아니라 거기에 장례에 운영하는 장례 울음을 대신 울어줄 수 있는 사람을 불러들이거든요. 거기 많은 유대인들이 거기에 둘러싸였을 때 많은 증인들이 있었다라는 거죠. 근데 이 죽었던 나사로가 다시 살아난 이 광경들을 마르다와 마리아와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만 목격했을까요?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 주변에는 많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의 명령에 따라서 죽었던 나사로가 다시 살아나는 이 사건들을 두 눈으로 목격한 자들이 많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두 눈으로 목격한 자들의 반응이 어떤 반응이 있었느냐라는 것이 오늘 본문에 얘기하는데, 그 두 눈으로 예수님이 기적적으로 나사로를 살리는 사건을 목격하고 그들의 반응은 두 부류로 나눠집니다. 한 부류는 어떤 부류냐라고 말할 때, 유대인들이 이 예수님의 메시아라는 사실을 그들은 그때서야 비로소 확신을 알고 그리고 그분을 믿고 그분을 신뢰하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45절을 좀 보겠습니다. 45절에 뭐라고 나와요? 마리아에게 와서 예수께서 하신 일을 본 많은, 적은입니까 많은입니까? 많은 유대인들이 이 광경을 보고 어땠다라는 거죠? 믿었다라는 겁니다. 자, 이 유대인들이, 많은 유대인들이 이 상황을 목격을 하고 예수님을 믿었는데, 단순히 이 믿음이라고는 믿음은 바로 예수님의 명령에 따라서 죽은 지 4일이 되어서 시체가 썩어져서 냄새가 펄펄펄 나는 가운데 이 죽었던 나사로를 향해서 나사로야 라고 하는 이 살린 기적만 보고 그들이 믿은 것은 믿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 이미 예수님께서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이미 죽은 지 4일이 됐어요. 시체는 이미 썩었어요. 부패 냄새가 나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 부패 냄새 나고 시체가 썩어져 있는 4일이 된 이 나사로를 향해서 나사로야 말려줘요 나오라, 이 명령에 딱 나를 때 죽었던 나사로가 살아나서 걸어왔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들이 목격했던 것은 기적을 봐서 믿은 것이 아니라 정말 이 기적을 일으켰던 그분이 전능하신 하나님 이외에는 이런 일을 행할 수 없다라는 것을 믿은 거예요. 그럼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라는 것을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 땅에 오셔서 인류의 메시아로 오신 분이, 야, 이분이 맞다라고 확신을 갖게 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을 메시아로 인정하고 그분을 하나님의 아들로 많은 유대인들이 목격을 하고 주님을 영접하고 받아들이고 믿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 광경을 똑같이 목격한 사람도 있을 거 아니에요. 유대인들이, 많은 유대인들이 믿었지만, 그렇다고 해서 좀 보십시다. 이 믿음은 어떤 믿음인지, 그들 믿었다는 거죠. 믿음은 어떤 믿음인지,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이제 거닐다가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라는 질문했을 때 마태복음 16장 16절에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했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 고백을 했단 말이에요. 이 시몬 베드로의 고백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은, 아들이란 것은 하나님과 예수님은 동일하신 분이다라는 거예요. 그걸 인정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유대인들이 기적을 일으키고 죽었던 나사로를 다시 살려냈던 이 예수는 전능하신 하나님 이외에는 불가능한 일인데, 이분이 하나님과 동일하신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메시아다, 이것을 받아들이고 믿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는 것을 인정한 것과 똑같은 고백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는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요? 에게 소리가 그 정도밖에 안 내? 예수님이 그 정도밖에 안 돼? 여러분에게는? 다시 한번 질문합니다. 여러분에게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세요? 옆에 분 눈을 째려보면서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시나요? 물어봐요. 예? 그럼 믿지. 그래야지. 그건 믿지. 그럼 안 믿어? 믿었으니까 우리 함께 예배드리죠. 할렐루야. 유대인들이 그 상황을 보고 믿었다는 거예요. 영접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똑같이 봤어. 똑같이 기적을 통해서 죽었던 나사로가 4일 만에 걸어났어.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다 믿었을까? 아니에요.
다 믿는 사람도 있지만 이 광경을 목격하고도 기적을 보고도 믿지 않고 오히려 누구에게 찾아가서 요 일들을 꼬발렸느냐, 꼬발린다는 말은 아니죠. 고자질했느냐. 어차피 나온 얘기인데 꼬발린 거, 꼬발렸나? 누구한테 꼬발렸냐는 거죠. 자, 보십시다. 46절 보겠습니다. 자, 46절 뭐라고 나요? 그 중에 어떤 자는 누구에게 가서 고자질한 거예요? 바리새인들에게 가서 이 상황을 실어 날랐다는 거예요. 실어 날랐다. 그래, 이런 인간들은 오늘날에도 있을까 없을까? 조사하면 다 나와요. 있어. 그대로 토시 하나 안 틀리고 퍼날리는 이러한 인간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때 유대인들이 그렇다는 거예요. 누구한테 꼬발린 거예요? 바리새인들의 퍼날른 거예요. 이런 인간들도 있다는 거예요. 조사하면 다 나와요. 이런 인간들은요, 그 입에 무정 걸려야 돼. 이런 사람들은 언제나 있기 마련이야. 있기 마련이에요. 그래서 기적은 분명히 목격했는데도 불구하고 끝까지 저들은 믿지 않고 오히려 싱숑샹숑 하면서 씩씩거리면서 이 회방을 놓고 오히려 이 선동하고 그리고 방해를 하는 그런 존재들도 공동체 속에는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은혜를 받는 사람들, 믿음의 사람들은 믿음 안으로 푹 들어와야 돼요. 어정쩡해서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가운데서 이렇게 어정쩡한 믿음을 갖다가 믿음이 제대로 들어가지 않으면 어떻습니까? 나중에 어떤 사람으로 돌변하냐면요, 악한 사람으로, 기독교를 적대시하는 사람으로 바뀌어지는 확률이 너무 많다라는 거죠. 들어와. 누구 안에?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와야 돼요.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자, 그렇다면 이런 꼬발린 사람들에 의해서 바리새인들이 들었을 거 아니에요. 제사장들이 그 보고를 받았을 거 아니에요. 받았으면 이런 상황에서 대제사장들과 그 다음에 바리새인들은 이 나사로의 부활 사건을 놓고 어떻을까요? 느긋했을까요? 극도로 민감했을까요? 민감했지. 민감할 수밖에 없죠. 자,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정서가 어떤 정서냐면요, 로마의 지배 아래 있었어요. 로마의 식민지 아래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로마의 식민지 아래서 압박을 받고 있었고, 그다음에 로마의 식민지 아래서 있었던 가운데 바로 이 유대 왕이었던 헤롯은 식민지 아래에 있는 가운데 로마의 꼭두각 시설을 노릇을 하니까 헤롯이 국민들을 헤아립니까? 헤아리지 않죠. 얼마나 부패하고 타락했습니까? 이 헤롯 왕이. 그런 틈바구니 속에, 그런 정권 속에서 백성들은 하루하루가 살기에 버겁고 고달픈 인생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여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그들의 마음속에는 언제나 구약에서 예언된 메시아가 빨리 왔으면 좋겠다. 빨리 오셔서 우리 민족을 해방시켜 주시고 구원하시고 이 지긋지긋한 로마로부터 해방되고 자유와 기쁨으로 그런 행복한 나라를 만들어줬으면 좋겠다라고 저들은 메시아를 간절히 기도했다는 거예요. 기다렸어요. 상황이 어려우니까. 바로 그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은 나사로를 살리셨다는 거예요. 죽은 나사로를 살렸을 뿐 그 전에는요, 오병이어의 역사, 안진뱅이 일으키고, 그 전에 요한복음을 보면 날 때부터 소경된 맹인된 사람을 실로암 가서 진흙을 이렇게 쫙쫙 붙여가지고 실로암에서 물가에 물 씻으랄 때 눈이 생기고 이런 기적들이 일어났는데 바로 완전히 이건 안타를 계속 예수님이 친 거고, 요번에는 죽었던 나사로를 살려낸 것은 뭘 친 거예요? 홈런을 친 거예요. 이 홈런을 딱 쳐버리니까 이 사건의 계기로 많은 유대인들이 누구를 따랐습니까? 예수님을 따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소문이, 나사로를 살려냈다는 이 소문이 유대인들의 입을 통해서 또 소문이 퍼지다 보니까요, 그 이스라엘 유대 사회에 많은 백성들이 누구에게 따르냐면
예수를 따르는 무리들이 엄청나게 많이 생겨지게 됐다. 그래서 요한복음 12장 11절을 좀 보겠습니다. 자, 나사로 때문에, 뭐 때문에? 나사로 이 사건 때문에 작은 유대인들이, 쪼무레기 유대인들이 합니까? 많은 유대인들입니까? 많은 유대인들이 가서 누굴 믿었다는 거예요? 예수를 믿었다. 그러니까 예수의 중심으로 지금 유대인들이 똘똘 뭉친 상태예요. 예? 이해돼요? 여기까지 이해되셨어요? 제가 설교하는 설교를 집중하지 않으면 놓쳐서 다음날에 예수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났다고 그렇게 생각해요. 나사로가 4일이 아니라. 자, 그러니 예수의 이름으로 많은 사람이 똘똘 뭉치고 그리고 믿는 사람이 막 쏟아지고 막 올려올 때 이런 상황이 있다 보니 지금까지 기득권을 가지고 정치권을 가지고 장악했던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이 사실을 보고 이들은 민감하지 않을 수 없는 거죠. 예민해진 거예요. 극도로 예민해진 거죠. 그래서 그들은 공회를 소집을 해요. 긴급 공회를 소집을 해가지고 오늘날 말한다면 국회를 소집을 하게 돼요. 국회를 열은 거죠. 국회를 열어가지고 그들은 이 문제를 대책 논의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 대책 논의한 내용들이 뭐냐라고 할 때 내용들이 모인 뭐냐면 요한복음 11장 47절을 보겠습니다. 뭐라고? 자, 이에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공회를 모으고 이르되 뭐라고? 다 같이 시작. 이 사람이 많은 표적을 행하니 우리가 어떻게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하냐? 어떻게? 이 사람이 누구예요? 예수님이 막 하는 곳곳마다 표적을 일으키고 결정적으로 홈런을 치고 있는데, 계속 빵빵 터뜨리고 있는데 이거 어떻게 하면 좋겠냐? 유대인들이 지금 어땠다는 거예요? 지도자들의 입장에서 볼 때는 이스라엘 땅에 예수가 등장함으로 말미암아 저들에게는 정치적인 특권과 종교적인 특권들이 다 모두 송두리째 잃어버릴 위기에 처해졌다는 거예요. 그들이 위기감이 찾아온 거지. 그래서 그들은 모여서 이야기한 내용들이 뭐냐, 논의한 것이 뭐냐 할 때 48절 보겠습니다. 만일 그분이 누구예요? 이 예수를 바꿔서 얘기했습니다. 만일 이 예수를 이대로 두고두면 모든 사람이 그를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믿을 것이다. 그럼 모든 사람이 믿으면 예수 중심으로 똘똘 뭉치면 힘이 생길 거 아니냐. 그런 힘이 생기면 이들이 중심을 통해서 로마에 대항하게 되면, 그런 로마의 군대가 파견되면 우리 땅과 우리 민족은 전부 다 뺏어갈 거 아니냐. 이런 상황이 놓였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그렇게 종교치들 그런 이야기를 나눴다는 거죠. 예? 이때 이렇게 한참 막 술렁거리고 막 이렇게 막 긴장하고 막 이렇게 막 이야기 나눌 때 국회도 막 나와서 막 이야기하고 막 그러잖아요. 싱숑샹숑하고 막 그러잖아요. 똑같은 상황에. 근데 바로 이때 누가 등판이 되냐면요. 자, 11장 49절을 보겠습니다. 그 중에 두 사람, 한 사람이 그 해의 대제사장인 누구야? 가야바가 딱 나타나요. 앞에 국회의사당에 여기서 딱 나온 거예요. 나와가지고 뭐라고 말하냐면 너희가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도다. 그래서 50절 뭐라고 그래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어서 온 민족이 망하게 하지 않게 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한 줄을 생각하지 않은도다. 이 말은 쉽게 말해서 바꿔서 말한다면 뭡니까? 야, 의장이니까, 국회의장이니까, 야, 이 사람들아, 좀 머리 좀 써라, 머리. 너희들 뇌가 없냐?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이렇게 융통성이 없어가지고 말이야. 야, 간단한 거 아니냐? 저 예수를 죽이면 그냥 문제는 해결되는 거야. 곧다구로 얘기했다는 거예요.
누가? 그 해 대제사장의 가야바 둥아리에서 이거 아니지? 입에서 나온 얘기라는 거예요. 기가 막힌 거지. 그러면 누굴 죽이자는 거예요? 예수를 죽이자는 거죠. 나중에 보세요. 그가 말한 말이 스스로 한 말이 아니라는 51절에 다음 절에 그가 말하자마자 다음 절에 보면 스스로 그 가야바가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이미 하나님이 예언한 말씀을 가야바 입을 통해서 쏟아냈다는 거예요. 어쩌다 말을 했는데 그게 예언이야. 이거는 예수님 죽음은 이미 예견된 거예요. 예견된 거라는 거예요. 누가 죽어서 죽는 분이 아닌데 인류를 위해서 죽으러 오신 분이 이제 스스로 구속사적으로 이미 준비되고 이제 조금 있으면 진행될 것인데 그 일을 먼저 그 입을 통해서 누굴 통해서 예견한 거예요. 가야바 입을 통해 예견한. 이게 51절에 얘기한 거예요. 어려워? 쉬워? 그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그래? 자, 그러면 그때 당시 종교 지도자들 보십시오. 종교 지도자들. 그때 당시 대제사장인 종교 지도자들을 그들은 바로 대제사장은 종교인의 대표예요. 오늘날 국회의사다 그러면 국회의장 같은 역할을 해요. 그들은 이 정치까지 다 했으니까 공회의원으로서. 그러면 네 대제사장은 한 번 해병이면 영원한 해병이라잖냐? 예? 그러잖요? 한 병이 해병이면 영원한 해병이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대제사장은요, 한 번 대제사장이면 죽을 때까지 하는 거예요. 이게 율법이에요. 그런데 로마 제국이 제사장 중심으로 종교의 딱 대상이 되니까 제사장 딱 한 번 되면 모든 국민들이 제사장이었단 말이에요. 존경의 대상이 됐단 말이에요. 근데 가만히 보니까 로마 제국이 제사장 중심으로 막 사람들이 존경하고 막 하나가 딱 되니까 이 제사장의 막강한 권력을 갖게 된 거예요. 막강한 권력을 갖게 되니까 이대로 두면 안 되겠다라는 로마의 정책에 의해서 로마에서 뭘 얘기했냐면 이스라엘 대제사장은 1년직을 하라. 압박이 계속 들어온 거야. 압박이 들어오다 보니까 이때 보니까 그때 제사장들이 대제사장이 있지만 그 밑에 누구도 있어요. 제사장들이 많을 거 아니에요. 이 제사장들이 생각하기를 어떤 생각을 했습니까? 그럼 너도 나도 뭐가 되고 싶은 거예요? 대제사장이 되고 싶은 거예요. 국회의장이 되고 싶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정해놓은 율법을 딱 제껴놓고 이 제안을 받아들인 거예요. 그래서 그때 이 죽을 때까지 직분을 가져야 될 대제사장의 직분을 1년직으로 바꿔버린 거예요. 그래서 대제사장들이 그걸 서로 바로 나눠 먹은 거죠. 나눠 먹다 보니까 47절에 뭐가 나와요? 대제사장들 나와요. 이게 1년씩 해먹어가지고 이거 가지고 바로 오늘날 말한다면 증경 대제사장들. 그래서 여러분 가야바가 뭡니까? 제 대제사장인데 그 앞에 구절이 뭐 나옵니까? 그 해. 그래서 1년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 종교 지도자들은 더 이상 종교 지도자들이 아니라 정치꾼들이라는 거예요. 오늘날에도 지도자라고 하는 사람들이 정치꾼들이 얼마나 많이 있어. 순진한 교인들 선동시켜가지고 흔들어대고 뭐 과문으로 모여라. 명분은 좋지. 난 밥맛이 자꾸 없어지려고 그러네. 나 진보주의 아닙니다. 나 또 그렇다고 보수주의도 아닙니다. 나는 하나님주의입니다. 또 그렇다면 나는 하나님 어머님 그러면 안 되지, 할머니 안 돼. 그러니까 그때 당시 타락할 때까지 완전히 타락한 가운데 이런 환경에 놓여서 여러분 제가 설교될 때 이해되셨습니까? 자, 이런 환경에서 이 종교인들이 메시아에 대해서 관심을 가질까요? 관심 없어요. 메시아가 온 거 관심 없어. 그들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의 뜻,
관심 없어. 하나님의 뜻.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고 뭐 없어. 평생직인데 1년적으로 바꿨잖냐. 뭐 때문에? 정치적인 야욕 때문에. 어떻게 하면 이 세상의 권력과 명예를 유지할까? 거기에 목을 메어서 이외에는 아무것도 이들은 생각하지 못하는 거예요. 이 정치 맛을 들이면 꼭 그렇다는 거예요. 제가 좀 잘난 척한다면 제가 얼마든지 노회장도 할 수 있었던 기회가 있었거든. 아니요. 왜? 내가 정치 맛을 보면 못 빠져나올 걸 내가 다 알아. 봐봐, 정치꾼 것처럼 생겼잖아, 외모가. 자, 이런 사람들이 이렇게 정치꾼으로 돌변해버린 이 정치꾼, 이런 사람들이 자기 백성을 생각하겠습니까? 자기 이권만 생각하는 사람이 자기 백성 생각 안 해요. 굶어 죽든지 어려움 만든지 생각 안 해. 이 백성들의 이름을 팔아가지고 자기 이권을 챙기려고 하는 사람들이 바로 이런 사람들이에요. 이런 행위를 예수님이 모를까? 아시죠. 이따구의 정신상태, 이따구의 종교인으로 살아가는 사람들 향해서 예수님께서 넌더리가 나가지고 뭐라고 독한 말을 했을까요? 마태복음 12장 34절에 우리 한번 큰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자, 손을 이제 올리는 거예요. 자, 올려봐. 그냥 재밌게 하자고. 그냥 올려봐. 이 독사의 자식들아. 이제 내려. 이거 아니다. 이건 아니거든.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겠느냐? 이는 마음이 가득한 것이 입으로 말하라. 자, 이런 사람들을 향해서 예수님 뭐랍니까? 독사의 자식들. 그러니 이 사람들이 어떻게 예수를 안 미워하겠냐는 거죠. 미워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이들이 내린 결론이, 공의에서 내린 결론이 뭐예요? 53절 보겠습니다. 이날부터 그들이 누굴 죽이려는 거예요? 예수를 죽이라고 모양이라. 어차피 예수님 죽어. 왜? 예수님 죽으러 왔어. 죽음은 예수님이 인류를 위해서 대속의 죽음을 통해서 이 땅에 오신 건데, 그런데 누구에서 죽느냐가 문제인데 이 타락한 종교인들에게 죽임당해요. 이들은 불행한 거죠. 결국 죽이려고 모의를 하기 시작합니다. 교회는요, 세우려고 하는 사람이 있고 무너뜨리려고 하는 사람도 있어요. 여러분, 교회는 세우는 주인공이 되어야 돼요. 무너뜨리는 주인공에 대해서는 불행한 거예요. 그런데 예수를 죽이기로 했다라고 하는 이 사실은요, 그들의 입장에서는요, 부활과 영생을 포기하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이 땅의 잠깐 평안함을 위해서 바로 영원한 생명을 포기하는 것과 마찬가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유대인 보십시다. 유대인 지도자들은 물어보겠습니다. 그때 종교인들이니까 구약 성경을 잘 알을까요? 많이 알을까요? 겁나게 할까요? 허벌나게 할까요? 허벌나게 알지. 성경 그러면요, 겁나게 많이 알아요. 꿰뚫는 거죠. 그들은 구약 성경을요 다 알아요. 그리고 구약 성경에 나오는 바로 예언에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가 여자의 후손으로 베들레헴에서 나올 것까지 다 알고 있어요. 알고 있었어요. 그러나 여전히 예수님을 믿지 않고 오히려 인류를 구원할 메시아를 그들은 뭐예요? 죽이려는 거예요. 다 알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는 것과 믿는 것은 다른 거예요. 안다고 해서 천국 가는 게 아니에요. 믿음으로 가는 겁니다. 그 이유는 저들은 분명히 알고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왜 죽이려고 하느냐라고 그럴 때 그 이유는 뭐냐면 육신의 정욕과 이 땅의 이생의 자랑과 안목의 정욕과 바뀌었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 때문에
이것 때문에 목이 메어서 막 점점 이거 놓지 않으려고 하다 보니 이거 뺏길까 봐 결국 뭡니까? 이 땅에 당장 눈에 보이는 것 때문에 예수를 죽이려는 거죠. 그러니까 그들은 예수고 영생이고 목 없는겨. 이런 사람 많이 있죠. 여기도 있을걸? 조사하면 다 나오지. 우리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은 우린 질문을 해야 돼요. 제가 여러분을 위해 질문하는 것이 아니라 내 스스로를 향해서 나를 향해 질문을 해야 돼요. 무슨 질문이냐? 나는 과연 오늘을 위해서 살 것이냐? 아니면 영원한 생명을 위해서 살 것이냐? 나는 과연 오늘 돈과 명예를 위해서 살 것이냐? 아니면 나는 지금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추구하며 진리를 추구하면서 살 것이냐? 우리는 이 질문을 언제까지 하고 언제까지 대답을 하냐면 죽을 때까지, 주님 나라 임할 때까지 나는 과연 오늘을 위해서 살 것인지 영원한 생명을 위해서 살 것인지, 나는 과연 돈과 명예를 추구하며 살 것인지, 나는 진리를 추구하며 그의 나라를 위해서 살 것인지를 우리는 일생 동안 그것을 질문을 던져야 돼요. 그 질문에는요, 질문만 하는 것이 아니라 죽을 때까지 우리는 거기에 대답을 해야 돼요. 그래서 오늘도 질문하고 대답하고 질문할 때도 사랑하는 나야, 김 목사야, 너는 명예 때문에 명예를 위해 살 것인지 아니면 영원한 생명을 위해 살 것인지 너는 지금 대답해봐라. 그럴 때 주님, 자꾸 내게 밀려오는 유혹을 뿌리치고 나는 영원한 생명을 선택하겠습니다. 그렇게 선택할 수 있도록 내게 도와주십시오라고 하나님 앞에 그 대답을 언제까지 하라고요? 죽을 때까지 해야 되는 거예요. 이 질문 앞에 어떤 응답을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의 향방이 달라져요. 향방이 달라져요. 다 가졌다고 해서 행복한 거 아니야. 엄청나게 황금 덩어리를 다 쌓아놨다고 행복한 거 아니야. 내 안에 생명 대신 예수가 있고 없고의 문제예요. 질문해야 돼요. 예수를 따르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예수님을 선택하는 것 때문에 때로는 우리의 어떻습니까? 세상과 반대의 길을 갈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선택하는 것 때문에 때로는 세상으로부터 불이익도 당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젊은 청년들이 취직을 하려고 해도, 직장을 가지려 해도 주의를 제대로 지킬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되지 못해서 바로 직장을 제대로 구하지 못하는 청년들도 있습니다. 우리 모든 살고 있는 이 환경 속에는 우리의 믿음을 지킬 수 있는 환경이 주어지지 않습니다. 워낙 악한 어둠의 영들이 영적 싸움에서 치열하게 싸움 속에 있었기에 우리는 이 싸움에서 때로는 선택해야 될 일에 세상과 반대의 길을 갈 수도 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결단은, 그 선택은 내게 있는데 그 결단은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과 하나님의 축복을 가져다 준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 죽음 때문에 우리가 여기 있는 거예요. 예수님 죽음 때문에 여러분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초점은 어디에 두느냐? 우리의 초점은 어디에 두느냐가 매우 중요한데, 여러분 분명한 답을 가지고 이 분명한 답에다, 질문 앞에 답을 분명히 대답하면서 살아갈 때 우리가 마지막 주님 오실 그때 찬란한 영광 앞에 아무개야 하고 내 이름 부를 때, 주님 앞에 설 때 사랑하는 그리스도 한 품에 안겨서 내 눈물을 거둬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착하고 충성된 종아 잘했다, 이런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찬란한 영광의 그리스도의 주인공이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